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지고 있는 것, 현재 있는 삶을 통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입술에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삶의 지표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세워졌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인데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순리에 따라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미국 개척의 역사는 청교도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왜 미국의 개척 시대, 왜 미국으로만 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보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영국 땅이 못 살고 어려웠고 또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지경이 불편했던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자유롭고 또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 그 하나를 가지고 영국으로 이제부터 미국으로 떠났던 사건이 이제 1620년의 사건이었습니다. 146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약 117일간 대서양을 건너가면서 미국의 동부의 해안에 상륙하는 동안 배 안에서 44명의 사람이 목숨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남은 100여 명의 사람들이 신대륙 땅에 힘들게 어렵게 들어왔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었던 사건 속에서도 이제 원주민들의 위협도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었던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옥수수와 호박과 감자와 곡식들을 거둘 수 있었던 그때 살아남은 청교도들과 원주민 90명이 함께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미국으로 갔던 이 신대륙을 향해서 갔던 사람들, 그들의 감사의 7가지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작은 배를 주어서 우리 140명 정도의 사람들이 떠날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또 117일이나 이 너무도 느린 속도로 대서양 바다를 건너갔지만 117일이나 무사하게 건너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했다. 항해 중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지만 그 배 안에서 또 어린 생명이 탄생한 것도 감사했다. 대서양의 큰 바다를 건너가면서 도시 부러지고 또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죽을 수밖에 없는 파선의 위기 때도 살아남은 자가 100명이나 넘었으니 그것 또한 감사했습니다. 또 배가 전복의 위기에 있을 때도 모든 자가 힘을 합해서 구원할 수 있어서도 감사했고, 또 미국 땅 신대륙에 들어가서 배를 대려고 하는 것마다 원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배에서 한 달 가까이 착지점을 찾지 못해서 고통을 당할 때 또 다른 착한 원주민들을 통해서 착륙하게 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했다. 그리고 이제 이 3개월이나 되는 긴 항해 여정 속에서 한 사람도 다시 돌아가자라고 한 사람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감사의 조건을 보면 감사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당연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분쟁의 요소가 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의 예배를 주저하지 않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감사는 그럼에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에서도 좋은 환경을 주지 않았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그 한 가지로 그들은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교도들의 신앙, 없는 것에서도 감사하고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힘써 애써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찾았던 그들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있는 80억 인구를 지배하는 가장 큰 민족, 가장 큰 국가의 힘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청교도 정신, 추수감사의 정신, 신앙의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가졌던 이 삶의 지표와 달란트의 방향이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각기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역량을 주셨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고, 기술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술이 좋은 사람이 있고, 활동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사색적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각기 다른 재능과 그 재능에 유익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 그 달란트가 많다고 해서 귀한 사람이고 달란트가 적다고 해서 천한 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수년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5달란트를 주었고 2달란트를 주었고 1달란트를 주었지만 주인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그들 앞에서 나눌 때 1달란트를 받은 자만 유독 이제 책망을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심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의 아침에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잘 되는 사람을 보는 것보다 되지 않는 사람이 왜 그러한가를 찾아서 우리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는 신앙의 유혹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왜 땅에다가 그 달란트를 묻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봐도 이 달란트의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2달란트가 5달란트가 1달란트보다는 많지만 적은 금액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5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땅에 감추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첫 번째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열등감에 매여 있었고 자존감을 실족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5달란트를 받고, 쉽게 얘기하면 김 집사는 5달란트, 박 집사는 2달란트, 나는 1달란트. 뭐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인가? 주인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왜 나만 작게 주고 이렇게 작아지게 만드는가? 라는 거예요. 이 열등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시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열등감이에요. 육체의 암이 우리를 썩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열등감은 우리의 정신과 신앙을 파괴하는 영적인 암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청소년 캠프에 가서 제가 이제 학생들과 이렇게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열등감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단 한 사람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즉 모두 다 열등감을 느끼고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갈등하면서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린 청년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이 열등감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했거나 이 열등감 때문에 또 다른 고민을 가진 사람이 있으냐 했더니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시작이 되고 분쟁의 기준이 되고 갈라섭의 기준이 되고 불평과 불심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5달란트를 가져도 고통이 있고 2달란트도 고통이 있고 1달란트도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 내 중심적인 사랑이냐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나를 먼저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보면 그 열등감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그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회개를 하고 개수하는 주인에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남들처럼 주지 왜 나한테 한 달란트밖에 안 주고 왜 나를 책망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죠. 철저하게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원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부모 형제도 보이지 않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교인들도 같은 성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입을 열면 감사합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을 열면 그저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면 감사하다는 이야기보다 원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다는 얘기를 할 때 오늘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떠했는가라는 거예요. 올해 2020년 한 1년을 우리가 계수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졌고 기업의 경제의 시스템이 무너졌고 교회의 예배의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감사합니까?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감사한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해서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입을 여는 대로 그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은, 내 직장은, 내 삶은 올해 감사를 더 많이 이야기했느냐 아니면 원망을 더 많이 이야기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 가운데 있는 여러분, 열등감에서 벗어나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가졌다고 한다면 열등감의 그림자는 빛으로 물러져야 되는 거예요. 분노와 좌절과 시기는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책망을 받고 일을 갈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던 그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열등감, 육적인 열등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일할 의욕도 없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는 남기고 이익을 남기고 결산을 보았지만 땅에 묻어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건 뭐예요? 일하지 않겠다, 활동하지 않겠다, 노력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그 주인에게 다가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가진 것으로 감사하면, 내가 가진 형상으로 감사하면 이런 문제의 시발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받아서 풍족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것, 지금 민주주의 세상 가운데서 있을 수 없는 것, 보편적 질서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기초적인 것도 모르시는가?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교훈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지금 가진 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축복하셔서 그 삶이 풍요로워지지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집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축복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니 그 삶이 메말라진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마른 삶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어요. 이 민수기에는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 민수기 1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중얼중얼거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 신약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리들이라고 정리를 해요. 무리들.
그 무리들이 무엇 때문에 중얼거리고 웅성거리고 무리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활동하고 있냐 보니까 생선이 없었어요. 오이가 없었어요. 참외와 부추가 없었고 파와 마늘이 없었어요. 어디예요? 광야에. 가나안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가장 힘든 순례의 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간다. 이제 그 길을 향해서 이제 순례의 길을 간다. 이렇게 가고 있는 그 기준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여기에 마늘도 없고 고기도 없고 오이도 없고 부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광야 가운데 가고 있는 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를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종살이 할 때 뭐 있었어요? 비로 먹어도 파가 있었고 마늘이 있었고 이제 부추가 있었고 참외가 있었어요. 생선도 있었어요. 차라리 그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인생입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게 하면서 이것을 집착하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그 중얼거리는 그 대상에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중얼거림의 것은 어디에서 끝나느냐? 가나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은 광야에서 끝나고 중얼거리지 아니했던 세세들을 신세대들만 가나안에 입성했다라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사람들,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 66권 어느 것을 봐도 축복은 없습니다. 다 모래밭에, 광야의 모래밭에 묻히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 앞에서 당당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앞에 당당할까요? 나는 누구를 어떻게 믿음의 시선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보내준 카드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라고 우리가 많이 우리 고백을 했는데 다시라는 게 있어요. 코람데오 어게인.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고 멀쩡멀쩡 또 어물어물 중간중간 흔들리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모습을 분석하고 돌아가는 길,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라고 하는 이 모습과 단절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내 눈이 떠져 있어서 감사하고, 나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꾸역꾸역 나가더라도 일할 수 있는 책상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원망하고 불만하고 서로가 다른 것 같지만 직장과 동료와 회사와 가정과 모든 공동체가 있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성도는 한 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날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도 살펴보면서 감사하고, 주변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입을 것을 입으면서도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없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올해의 마무리가 가장 건강하고 새해의 계획이 축복의 통로를 여는 그러한 회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